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은 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 옵니다. 죄가 아닌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고통을 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나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데 있으니까 안 믿는 자는요 멸망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 스스로 생명의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니느웨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하루 동안 그가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듣고 왕도 그렇게 하고 왕이 대신들에게 돛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나? 그건 한 해보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죠? 우리는 이거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다. 반드시 돌이킨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알겠느냐. 근데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요 하나님이 그들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시작되니까요 이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멸망 안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안 시키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큰 재앙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는 거하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 달라요. 우리가 진짜 개인이 각자가 받을 복은요 각자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큰 틀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면 나와 내 가족이 삽니다. 회개하면요 모든 재앙이 사라져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없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사도 바울도 육지에 가시를 준 것은 왜 주었자 딱 성경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과시 주어서 이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내가 내게 족하다.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미 자만함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러게 오히려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죄는 모양도 버려야 돼요. 남에게요 저게 죄다 생각되면요 우리 교회 지금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럼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흑암이 묘가 캄캄한 절망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은요, 빛은 주님이시고 비치었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예언 그대로 비로소 전파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회개하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병자에게도 내 재산 받았다니까 그가 천국 됐잖아요. 천국이 뭐요? 중병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게 그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든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고, 회개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따라갔어요? 고기 따라갔어요.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최고죠. 사다가 먹고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럼 못 따라갔어요. 지금까지는 고기 따라갔어요. 고기 따라갔는데 이제는 방향을 싹 바꾼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뭡니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람을요 살리라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의식주를 여러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저는 책임진다고 믿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진짜 열심히 내 삶을 걸어야 돼. 우리는요, 물론 우리 생업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업에다가요, 우리 믿음의 가치보다 생업을 더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교훈. 나는 이제 주 뜻대로 살리라.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나는 천국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 보면 나는 주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딱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가도록요, 하나님은 교통신호등을 딱 켜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면서 자기를 살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이냐? 보여요.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네? 내가 꼭 당해야지 깨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당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다 깨달아야 돼. 야,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셔요. 주의 뜻대로 살면요, 계속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남은 생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기대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누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 전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의 남은 생을 날마다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십시다.